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사람들이 네 공의를 모두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타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듣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다 같이 드림의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살게 도와주는 걸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주 보내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화목하고 더 열심히 삶을 사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성경책을 매일 읽는 습관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얻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시간 김정혁 목사님께서 예수 사랑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 중등부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이들의 마음과 심령과 또한 의지 속에 밝히 또 이해되어지고 분별하여지고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들 지냈나요? 아직도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들 감기도 코로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감기랑 독감을 되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안 아프고 이번 겨울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초등부 때나 유년부 때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계속 다니게 된다면 자주 듣는, 그리고 요때쯤 되면은 막 성극한다고 하고 막 이런 그런 때가 이제 있을 거고, 그때마다 많은 주제로 적용되어지는 게 이제 이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성극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요새는 잘 아니지.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성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익숙치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의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았었고,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박사 중 한 명이 누굴까요? 네, 황금 들고 있는 박사. 네, 몰약이랑 뭔진 모르겠어요. 그죠? 유약이 뭔지 이따 조금 얘기할 거지만, 그건 잘 멋이 없는 것 같고, 항상 이제 소품으로 만들게 되면은 황금을 진짜로 막 이렇게, 진짜 금은 아니고 이렇게 금 색깔 나는 걸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들고 있는 씬을 이제 그 박사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유리병 하나 들고 있는 듯한데,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래 황금 그리고 몰약, 뭔지도 모르겠는 이 몰약, 물약이 아니고 몰약, 그리고 유향이라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이 예수님께 전해졌는지 혹시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제목대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황금이라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예전에 그 빈센조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이 바닥 그 구들장 밑에 몇 억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죠? 그런 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그때 보이던가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풍요로워지고 탐욕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보게 되곤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의 상징은 왕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황금을 받으셨다는 건 왕을 뜻하는 의미겠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헤롯이라고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그 사람은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을 지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본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어땠냐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왕이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국민이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왕이 계속해서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지고 따뜻해지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 몰약에 대한 유향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유향이라는 건 뭐냐면 약으로 쓰여지는 기름 같은 거예요.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유향과 몰약은 크게 때 쓰거나 아니면 치료할 때 쓰는 게 유향입니다. 반대로 몰약 같은 경우는 몸에 바르는 향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우리 호랑이 기름 알죠? 호랑이 기름 같은 스타일이 바로 좀 더 몸 안에 있는 것을 치료할 때 쓰는 게 유향입니다.
아니면 상처가 났을 때 쓰는 게 유향이기도 하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 제사장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유향을 주셨을 때에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또 없었을까? 있었어요. 아까 우리 예랑이가 읽었던 대로 대제사장들도 다 있었고 그 밑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나만 아니면 된 거죠. 로마 사람들한테는 좋게 보여야지 내가 제사장으로서 계속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네가 어디 감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약강 강약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인가를 치료하고 무엇인가를 유지시키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런 점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소위 말해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예언하면 무슨 뜻이 생각이 나요? 어떤 이미지예요? 예언. 캐릭터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남자친구들. 예언자 하면 일단 지팡이 들고 있어야 되고, 일단 수염 기르고 있어야 되고, 좀 후줄근한 옷 입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좀 뭔가 생캐 같은 말 막 던져대고 뼈 때려대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뭐 간달프 같은 뭐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 텐데,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언한다. 그럼 뭐죠? 예언 뭐 할 때 써요? 예언. 어떨 때 예언이라 하나요? 미래 맞추는 사람. 틀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면 미래를 맞추는 사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미래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건 다른 뜻이에요. 뭐냐면 얘가 예측할 예자가 아니라 저축할 예자예요. 담아둘 예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면은 예금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때 쓰는 게 저장해두는 예자예요. 담아둘 예자예요. 그리고 말씀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미래를 내가 내다보고 미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담아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언자, 즉 선지자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직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더하여 내 동포들이자 이웃들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둬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그들과 뭐가 다르냐면 바로 그분이 바로 사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민센터에 갔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뭔가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민원을 처리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왕이 자기의 본분을 잘 한다라면 아주 좋은 왕이 될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서 예배 잘 만들어내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잘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서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면 그 또한 되게 잘하는 일일 겁니다. 선지자 또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하신 그대로 잘 전한다면 그 또한 선지자도 잘하는 일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다르냐면, 거기에 넘어서서 더 다르냐면, 그분이 하시는 왕의 일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이 있다고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또한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있어요. 이러면 뭔가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시 돌려서 주민센터에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으러 갔는데 그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애프터에 가서도 당신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난처하고 힘들었을 일이 얼마나 컸을지 내가 좀 더 잘 살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약간 공무원 아닌 느낌이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그저 그 일만 수행하면 됐었을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애정을 갖고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왜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린 예수님이 사랑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칭해지느냐면, 바로 그 전까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왕을 보내주는데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는 왕을 보내줄 거야. 그 왕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너희에게 목자를 보낼 거야. 그 사람은 너희를 두고 도망가는 일 없도록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제사장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거야.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심어줄 사람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저 멀리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 너희의 마음에 두게 할 거야. 그럴 사람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언제 완료가 되냐면,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부활절 찬양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부활절에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성탄절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약속하신 걸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게 언제냐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1억씩 쏴드릴게요 라고 하고 죽어버린다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느냐면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거,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을 거야,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거야, 너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보살핌을 얻으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로 했던 그 약속들이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면서 모든 게 사실인 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했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오면서 성취가 됐거든요. 여러분, 저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는 왕으로 계셔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삶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아니요, 지금도 계셔요.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라는 거를 가능성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분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선지자로 지금도 계세요. 그분이 사랑의 이름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단순히 단순히 해야 될 직무를 다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에 새기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 황금을, 유향을, 몰약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우리 중동부 성도들, 이건 그냥 이상한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4글자예요. 기억해 두세요. 임마누엘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 대림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성탄주일이 될 거예요. 왜 기쁘냐고요?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나왔던 뻥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사실이더라고. 그게 기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됐을 때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여기서 했던 예수님의 말이 뻥이 아니라 진짜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뻐할 이유가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중등부 성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곁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그것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는 걸 기정사실로 두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기쁠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기쁠 것이고, 부활절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있다는 게 기쁠 것입니다. 남은 대림절 넷째 주 기간 동안, 그리고 한 주간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같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애정을 가지고 곁에 계세요. 네가 뭘 하든 알 바 아니고 잘하면 뭐 좀 봐줄게가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니까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은 다해줄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랑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시고 곁에 계시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중등부 성도들과 중등부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의 기쁜 시간들 속에서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참뜻을 알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며 나가는지 알기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과 또한 우리 마음의 기쁜 즐거운 뜻을 이루게 하실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에 곁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곁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나를 향해 애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소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을 품으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